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로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회개라는 이 수단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누리는 이 길을 허락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로 죄인은 자신을 알게 되고 그런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주님의 긍휼을 얻도록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되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은 회개함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원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는 것은 그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죄의 경중과 그 종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는 것이다. 자, 사람들은요, 그 죄의 크고 작음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항은 이 죄의 크고 작음이 회개의 정도에 의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크거나 작거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크고 작음을 나눠요. 그래서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어요. 그러면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를 나눠서 이를 판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벼운 죄와 이 무거운 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가벼운 죄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지, 이런 정도인 겁니다. 근데 무거운 죄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당연히 감옥에 가야지, 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무단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건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 더 편하고자 빠르게 가고자 그냥 무단을 횡단해서 갔어요. 그럼 누군가가 얘기하겠죠. 당신 왜 범죄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건널 수도 있지,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사람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차도 안 지나다니는데 아유 당신 참 너무한 사람이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볼 때에 그 죄의 크고 작은만을 봐요. 이거는 작은 죄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저거는 큰 죄니까 용서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죄의 크고 작음이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죄의 경중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죄와 소죄라는 게 있어요. 대죄는 죽을 죄예요. 소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들은 죄를
이 경중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죽을 죄, 대죄를 짓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주도적 관여와 인간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보통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죽을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용서받을 죄에 대한 경우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함을 받냐? 사랑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냐면 주기도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또는 그들이 얘기하는 성수를 뿌림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대죄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지만 소죄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그 정도는 예배 잘 드리고 또 주기도문 잘 외우고 또 성수 뿌림 당하고 뭐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죽을 죄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를 분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를 분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죄라는 것을 간과하는 순간 그 죄는 더욱더 큰 죄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뭡니까? 죄인 거예요. 죄를 인간의 평가나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작은 죄, 이거는 큰 죄로 나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 한 번씩 누군가의 뭔가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모가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아빠도 어릴 때는 그래봤어. 야, 괜찮아. 이러고 넘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 죄에 대하여 안 돼, 그건 죄야 라고 가르치고 경계시키고 또 그것에 대하여 징벌을 내린다면 그 아이는 그 훈육을 통하여 느끼는 거죠. 죄구나. 이 죄라는 것이 이처럼 끔찍하고 죄라는 것이 이처럼 무거운 짐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러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인간이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로 나누는 순간 죄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하여 가벼운 죄인지 무거운 죄인지를 우리가 나눌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짓던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말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못해도 죄가 되는 겁니다. 말을 잘못해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의 개념과는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드러나게 될 때, 잘못되게 표현되게 될 때 그것을 죄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의 말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말하는 바는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인간이 마음으로 누군가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갖고 인간이 마음으로 악한 것들을 도모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노아 시대 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고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저 정도는 괜찮아라고 그 죄를 나누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 그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 자체만으로도 심판에 이르는 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결단하게 됩니다. 내 이 땅 하나님께 드릴게. 그래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어때요? 돈이 생기니까 이 마음에 이거 다 드리기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드리고 일부는 자기를 위하여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드리고 일부를 남기죠. 그때 베드로가 뭐냐? 이거 다 갖고 온 거냐?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게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 다음에 삽비라가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또 온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야, 이거 다 드린 거 맞아? 그랬더니 아니, 다 드렸는데요? 이랬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작은 것들조차 죄로 정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교회를 파괴하는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타깝게 죽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 죄의 크고 작음을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작고 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세례와 은혜를 받은 후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뉘우치더라도 다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그러나 죄의 다양성만큼 형벌의 정도가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의 공유를 막는 게 아니에요.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유를 막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기 전에 죄와 사망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그 공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저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한 자입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던 자입니다. 주여,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자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유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런데 제세례파와 같은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공유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공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고 중대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이 회개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이 결코라는 말이 절대예요. 절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죄사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절대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저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돼요. 집에 가서 자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왕의 곁에서 또는 병사들의 곁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좀 가서 자라! 라고 해도 안 가고 꼭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제일 앞서 싸우게 하고 병사들을 뒤로 물리잖아요. 그래서 잔혹하게 죽게 만들어요.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것이 너의 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은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다윗에 대하여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의 심판만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마음으로 누굴 욕하지 않았나? 내가 혹시 입으로라도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나? 끊임없이 삶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적어나가야 될 거예요. 매일같이 체크하면서 오늘은 이거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은데 맨날 체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매일같이 죄에 대하여 공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 언제 매맞을지 모르니까.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에 자유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하는 이들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회개라는 수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죄에 대하여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5항을 보시겠습니다. 5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일반 회개는 교회 전체가 함께 탄식하고 회개하는 공적인 성격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와 같은 일반 회개에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개별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개별적인 죄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적으로 기도가 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할 때에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때마다 낱낱이 힘써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알면서 또는 알지 못한 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심코 말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의도적으로 행동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죄를 변명하거나 죄임을 인식하지 않는 삶에서 이제는 좀 떠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해야 되고 죄를 미워하고 고백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작건 크건 낱낱이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의무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라고 하시자 삭개오가 기뻐서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개별적인 고백인 거죠.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간과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더욱 열심히 자신의 죄를 살펴서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6항을 보시겠습니다. 6항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되며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렇게 간구할 때 그리고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험담한 사람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그들은 회개한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야 주어야 한다. 자, 회개에는 개인적 고백과 공적 고백이 있어요. 회개에는 개인적 고백과 공적 고백이 있습니다. 개인적 고백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구하고 죄를 버리는 거죠. 반면에 공적 고백은 교회와 사회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개별적 고백을 통해서 죄 용서를 구하고 죄를 버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감찰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죄를 졌겠어. 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버리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제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제가 이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낱낱이 고해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리고 그 죄를 버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 개인적 고백, 개인적 회개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고백, 회개는 개인적 고백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적인 고백으로 나타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험담한 사람들은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회개한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회개한 사람과 화목하고 사랑으로서 그를 영접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나 또는 공동체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야,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사랑으로서 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적 고백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잘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으면 예전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살아가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삶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라고 하면 땡큐 하고 가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 다닐 데 없습니까? 그리고 아주 그냥 편하게들 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가 제대로 그 공동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개인적 고백뿐만 아니라 공적인 고백들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공동체는 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우리 청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키도 커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런데 자기 감정을 잘 주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목사님 아들과 싸움이 난 거죠. 중간에서 전도사였던 제가 이들을 갖다가 하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장로님 아들과 목사님 아들이 싸우니까, 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싸우니까.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문제를 일으켰던 장로님 아들을 교회 단상에 세웠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고백을 해라. 너의 잘못을 청년들 앞에 정확하게 죄송하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이 있고 나서 공동체가 함께 그를 품고 갔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적인 고백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그것을 품는 순간, 사랑으로 품는 순간 교회는,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 고백은 있으나 공적 고백이 없을 때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데는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사랑으로서 그것을 품는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과 같이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한번 감춤을 통하여 또 다른 죄들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이 성도에게 개인적 고백뿐만 아니라 공적인 고백을 시킬 때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죄를 지은 사람도 그런 공적인 고백에 대하여서 그것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고백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로서 제사하셨듯이 우리도 사랑과 긍휼로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또는 공동체에게 실질적 고백을 통하여 죄사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자가 공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는 공적으로 그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교회는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성도는 그를 회복시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말씀을 보시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만이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공적 고백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용서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죄의 고백에 대하여서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접고 무작정 죄의 용서를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담을 세워가는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인 거예요. 여러분, 권징이 사라진 교회는, 이런 공적 고백들이 사라진 교회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한 공적 고백과 그에 따른 바른 행위가 있도록 해야 되며 성도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과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회개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공적 고백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일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될 때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감춰보세요. 감추는 순간 그 죄는 더욱더 많은 것들로 감춰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작은 죄를 한번 감추면 조금씩 큰 죄들을 감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큰 거짓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도둑이었는데 큰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드러냄을 통하여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추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감추면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은혜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서 바른 회개와 고백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고백 이후의 성도는 색안경을 쓰지 않고 회개한 그들을 이전의 성도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과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죄는 어떤 것도 정죄받게 되며 회개함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죄의 경중을 나누죠. 가벼운 죄, 무거운 죄, 용서받을 죄,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나 모든 죄는 죄로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힘써서 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3번은 사적 공적 회개를 통해서 손상을 입은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성도는 회개한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나가라 라고 한 자는 예배하러 드리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형제에게 욕을 했던 사람, 형제를 비방했던 사람은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공적 고백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누리는 이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교회는 그런 공적 회개를 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한 화목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긍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그 긍휼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또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도록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용서함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긍휼을 덧입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여유로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일들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또한 이 공적으로 고백한 이들에 대하여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